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불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요나는 평신도가 아니라 선지자예요. 내 뜻 내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조차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제가 연초에 가정구원, 개인구원,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길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으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대한민국의 복음 언더우드와 아폰셀러 선교사님을 보내서 생명의 복음 우리 개혁교회들이 들어왔어요. 부활절에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약에 이미 열어놓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국 아수르의 왕도인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요나가 받았습니다. 근데 장난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나도 죽는 거예요. 나는 잘했나요? 뭘 잘났어요 우리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 해코지한 나쁜 나라예요. 강대국이니까, 제국이니까. 뭐 조그마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남쪽 북쪽 나눠진 나라 중에 북쪽을 침략해서 많이 괴롭혔어요. 그냥 원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국, 러시아, 일본 얼마나 많이 우리가 침탈을 당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저 태평양 끝에 미국까지 우리나라 세계 강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나오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막 저들을 막 원수 몇 개 가지고 막 우리가 침략하고 쳐들어가요. 같이 죽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자, 조그만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대제국 니느웨의 성, 왕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전파하라, 회개하라는 걸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보내니까 머리를 팍 벌려. 아이,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원수야. 한도 보는 놈들은 마땅히 죽어야지, 징계를 받아야지 생각하고 안 간 거요. 지금의 요빠, 그 당시 요빠에 갔는데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가 있는데 요빠, 항구 도시고 상업의 도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짐을 싣고 내려가기도 하고 짐을 지나서 자기 나라로 가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상업의 도시, 해상의 도시 요빠. 그 요빠로 가버린, 하나님은 요빠로 가서 다시 저 니느웨로 가라 했거든요. 니느웨로 가는 건 배를 타고 요빠로 가야지. 아니 요나로 가야, 저 니느웨로 가야지요. 그런데 요나가 요빠로 가서 세상의 끝 다시스로 도망쳤다는 거. 나쁘죠. 하나님은 너를 니느웨로 가라 명하셨는데, 선지자로 어디로요? 반대로, 거꾸로, 세상으로,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제일 끝인 니느웨로, 아니 다시스로 달려갔다는 것. 자, 불순종한 그 사건의 원인이 뭘까요? 자기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하지 하는 줄 알았다는 이 말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국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다시스는 배를 타고 이제 배 밑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버리는 거예요. 책임이 막중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과 많은 가축이 있는데, 이런 귀한 생명의 그런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2만 명이 죽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 아니하면 가축들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 사명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상선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요. 태풍을 보내, 풍랑을 보내서 배가 파산의 위기에 이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품들 다 물건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또 바람이 잠잠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오늘 이 배에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 했어요. 원인 제공자 있어요. 제일 밑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너는 누구냐? 너의 신부를 바라고 너가 뭐 때문에 자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생사결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실직고하는, 나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 나.
나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항해를 하니까 더 막 위협이 오는 거예요. 바다의 물결이 더 세게 와요. 배가 파산해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선장과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제비를 뽑자. 누구로 인해서 왔는지 그 사람 한 사람만 물에 던지면 이 막 풍랑과 이 태풍이 잠잠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도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갔던 요나는 죽음의 바다로 던져버림을 받는 거예요. 재앙으로 제물로 던져진 거예요. 태풍을 이 잠잠케 하는 제물로 너로 인해서 태풍이 왔으니 너 던져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살려둘까요? 그게 바른 길일까요? 그게 바른 사명일까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을지라도 그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요나 시대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고래 이 말이 없었는가 봐요. 성경에 고래라는 말이 없고 큰 물고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도 큰 물고기 이렇게 합니다. 큰 물고기가 싹 삼켜버려서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정 안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지옥불 소홀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시는 큰 물고기가 이렇게 어류들과 자기 먹이를 먹으면요 산이 나와서 다 죽습니다.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산이 나와서 녹여서 배설물로 갔잖아요. 똑같이 이 큰 물고기도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들의 음식이 먹이가 들어가면 산이 나와서 녹아버려요. 안 녹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코팅을 해주셨나? 3일 동안 주야여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은혜를 기회를 주는데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가지고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뭐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서 다시금 바깥으로 뱉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넓었던지 아시리아의 그 왕도인 니느웨가 이틀 길을 가야 할 길인데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줬는지 하루 길을 가서 전했는데요. 거기 밑에 있는 백성들, 신하들,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들은 왕까지 다 회개하고 우리 많은 상복을 입고 또 티끌 가운데 머리에 죄를 막 들어 씌우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이든 동물이든 가축이든 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내린 죄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죄를 멈추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엎드렸어.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다.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은 아마 살상 아닌가. 살상 아주 무자비해요. 아수르인들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살상을 금지하지 않았나. 대제비다 보니까 정복하면서 무자비하게 막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그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 내린 재앙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요나가 마음이 심히 몹시 괴로워서 이렇게 심히 매우 싫어하여 성냈다. 나쁜 놈이야. 나같이. 하나님이 스톱받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매우 싫어하고 화냈다. 성냈다는 거야.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목사나 복음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얘들아 돌아가자면 돌아가, 가서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거두라면 거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전해놓고는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회개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부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하루길을 갔는데 밑에서부터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신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도 회개하고요. 이 백성들이 일어난 회개 역사를 왕에까지 아뢰니까 왕이 전 자기 제국에 내린 거예요. 니느웨 성에. 그래서 12만 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성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치우사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죄악을 끊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린 죄악 그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10절에 3장 10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던 재난을 그 성을 멸하시게 했던 그 뜻을 돌이키사 멈췄다는 거예요. 멸하려고 했는데 그들 뒤로 후퇴하신 거예요. 돌이키사 그들에게 니느웨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요나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니 수많은 이방인 영혼들이 저 아수르의 왕도에 사는 고관절 백성들이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아멘하고 끝나야 하잖아요. 그죠? 사명 잘 감당했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는 배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요나를 빼내가지고 3일 동안 큰 물고기에서 훈련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사명 주셔서 가라서 전해라 하셨잖아요. 전하니까 12만 명의 영혼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찬송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저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금식과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시기를 보시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내려둔 재앙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한 사람 요나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니 좌우 분별을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과 많은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요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고 우리가 똑같이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사는 거지 기분잖아요. 나 살기 원치 않아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버팅기는 거예요.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이렇게 무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루 길을 했는데도요 돌아오잖아요. 그 뭐의 메시지가 강렬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니까 결국 뭐 여기 잘못하고 죽겠네.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루.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잖아요. 내가 잘했잖아요. 그죠? 말씀 전하는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서 선지자는 사명 잘 감당했는데 아니 여기 뭐가 들어간지 자기 잘못한 걸 지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보세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긍휼하시고 자비를 베푸시 하나님 줄 알았잖아요. 그래 내가 안 올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가려 그랬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거 싸가지 아주 나쁜 요나입니다. 요나. 나같이 요나.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아수르의 홍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으면 전하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징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내 사명 잘 감당하면 돼요. 잘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혼날 일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생명 죽고 싶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을 있을 때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도 도망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안성맞춤이라고 도망가놔놓고 불순종해놓고 그거를 지금 다시로 하는 걸 합리화시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심히 막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야. 심히 싫어해서 매우 싫어해서 화내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래가 거지사들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복음을 전해야 들어야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오늘 요나가 전하지 않으면요 더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 전체가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왕과 왕도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해버리면 아수르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 청와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 우리나라의 산부 요인들이 있는 그 행정부서를 그리고 다 쳐봐요. 서울의 모든 걸 다 내려봐요. 대한민국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핵심, 중심 타월이요. 중심 컨트롤이 없잖아요. 중심. 하물며 대제국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후엔 그런 시대에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도가 무너지고 거기 있는 기관들이 다 고관들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저기 저거랑 그냥 몰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가 가지 않으면 몰살당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서 그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을 엎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전하는 니느웨 사람이나 오늘 하늘 말씀을 전하는 요나다 뭐가 다를까요? 저놈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불순종하는 이코로 다 죄인 이 말입니다. 뭐가 달라요? 더 나쁜 건 요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는 안 가잖아요.
자기 머리로 막 돌려서 하나님 내가 강호에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과 같아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듣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도 언더우드와 벤셀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부활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니 교회가 이렇게 오늘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계통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정착이 된 겁니다. 저들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는 거죠. 뭐 저주받는 백성 되는 거죠.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받아서 한 사람이 10사람, 10사람이 1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그 다음에 100만 사람, 1000만, 오늘의 1200만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북한 땅에요.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6.25 이후에는 교회를 다 몰살해버렸잖아요. 기독교인들요 다 죽여버려요. 교회 집사님들 북한에 간부래요. 기독교 간부는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우리로 말하면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집사님들은 다 북한 가면 죽습니다. 네. 교회에 간부래. 집사님 이상은 다 간부.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간부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나가 불평하지 말아요. 특히 이 목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지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아볼로와 나는 물을 주고 복음을 뿌렸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는 거예요. 힘써 물을 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물을 주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밤에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늘을 만들었지. 시원하면 좋다. 그 천막을 거기서 하룻밤을 쭉 잤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충을 보내사 벌레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이 다 사라지고 그 뜨거운 태양이 동풍과 함께 내려치니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열사병이 나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막을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 너무 좋아서 아이고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는데 그 미명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은혜의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 사랑했잖아. 아이고 박넝쿨 오늘 시원하구나 이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싹 제거하니까 나 죽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졌다가 사라지는 저 박넝쿨 때문에 너도 교화했지 않느냐 사랑했지 않느냐 하물며 생명 사람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0명과 많은 가축들이 있던데 내가 이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너도 박넝쿨 그 하룻밤 그도 사랑했는데 나는 좌우 분별을 못하는 120명의 생명들 그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사랑과 용서 긍휼과 자비가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막 다 죽이려고 그래. 나도 죽어요 그러면. 요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전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성령도 가서 천막을 쳐놓고 언제 멸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저 명을 멸하시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놓고는 그 영혼이 살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놓고는 저 사람 멸망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장망하고 바르게 이끌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 박능굴을 사랑했는데 나는 박능굴보다 더 귀한 12만 명의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까지 내가 아끼지 않았느냐. 너 좀 기억해라. 마음에 좀 두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평이 안 되지요. 주의 종들이 주의 일할 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할 때도 하나님 주신 것 감당하면 돼요. 내 생각과 자꾸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져요. 돌아와서 다시 와야 돼. 또 하신다고 하나님. 그걸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돌아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 생명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상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굴 밖에 나가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 주시면서 그에게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오래 참으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과 사명 감당하는 종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